사진 하나 먼저 보여주십시오. 율법의 세 가지 종류. 율법을 하면 하나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세 종류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할지 구분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죠? 따라합시다. 의식법. 의식법은 말 그대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제사, 절기, 음식 규정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기와 그런 모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써 더 이상 그 절기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죠. 절기들이나 음식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민법 따라합니다. 시민법. 시민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한 국가 안에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법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오늘부터 이어지는 그 시민법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될 텐데요.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시민법이죠.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형법에 관한 규정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해, 그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덕법.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도둑법이라고 했는데요. 도둑이 아니라 도덕법. 지난번에 우리 목자 훈련 때 함께 배웠죠. 제가 영원한 도덕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영원한 도덕법이다. 십계명이 바로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런 법이라는 거죠. 창조 때부터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하는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것을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배웠는데요.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냉장고에 딱 붙여 놓으셨죠? 다 암기하시고 그 말씀의 속뜻을, 깊은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민법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1절과 22장 31절 두 구절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유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21장 1절과 31절 두 구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뒤에 잘 들리시죠? 저 잘 보이시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누구의 노예냐, 누구의 자유인이냐에 따라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또다시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또 다른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풀어져서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다시 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자유하라, 주 안에서 자유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내가 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요. 터브먼이라는 사람은 노예 해방 운동가입니다. 유명한 노예 해방 운동가인데요.
터부먼이 이끌었던 그 탈출한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가운데 사기가 저하되자 한 사람이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해요. 터부먼은 품에 권총을 들고 다녔는데요. 물론 방어용으로 쓰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총을 딱 꺼내서 다시 농장으로 도망가겠다,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한 사람의 머리에 총을 딱 겨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 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며칠이 지나서 캐나다에 같이 도망간 그 그룹들이 자유를 얻어서 모두 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권총을 겨냥하고 계속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래서 다른 이단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유인은 남을 섬깁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여기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 있는데요. 먼저 제일 놀라운 것은 뭡니까? 수많은 그런 법들 중에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제일 앞에 배치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노예에 관한 규정을 제일 맨 먼저 배치시키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노예 제도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노예였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과거에 신분이 노예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다. 너희들이 바로 노예였던 400년 동안 너희는 노예의 신분이었다.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자유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7년째는 풀어줘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어떠한 빚을 졌던지 몸으로 때울지라도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없다. 대인 관계 가운데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가 있죠. 희년 많이 들어보셨죠? 희년 제도가 뭡니까? 희자를 써서 복된 해입니다. 언제가 복된 해입니까? 50년째 되는 해예요. 7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주빌리, 희년이라고 온 전국에서 모든 종들이 해방을 얻는 날인 겁니다. 노예뿐만 아니라 땅과 집과 모든 빚들이 다 탕감을 받는 날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인간은 타락해서 영원히 종 삼으려고 하잖아요. 영원히 밑으로 두기 원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종 삼을 수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인간끼리는 서로 진정으로 종이 될 수 없다는 것. 모두 똑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만 종이 될 수 있지만 영원히 종은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먼저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던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었구나. 내가 사단의 종이었구나. 평생 동안 내가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겸손함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요. 그때 타락했었던, 그때 아무 자격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의 신분에 대한 변화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상대방을 종사하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상대방도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하시고 그녀도 구원하시고 저 이웃도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나면 이들이 변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종노릇하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네요. 자유로 부르심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하라가 아니라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됨과 동시에 기꺼이 이웃의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정 종이라서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꺼이 남의 종으로 자처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목원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요. 아내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남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녀를 섬길 수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진심으로 섬기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고슴도치를 몇 년간 길렀습니다. 고슴도치 길러본 분 있나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애완 고슴도치가 있는데 애완용 고슴도치를 3년 동안 길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르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는데요. 처음에 이제 몇 년 키웠던 것을 이제 선배가 주어서 이제 그 온 가족이 이 고슴도치를 기르게 되었는데, 처음에 데려왔을 때부터 가시가 이렇게 돋아 있대요. 먹을 것을 막 주고 또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크르르 하면서 가시를, 누구처럼 말입니다, 하면서 가시를 막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민해요. 근데 얘를 씻겨야 되잖아요. 목장갑을 끼고 또 고무장갑을 또 끼고 이중으로 껴요. 그래도 막 따가운 거예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복부를 칫솔로 열심히 닦는다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애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 가시를 돋은 채로 마지막에 주인의 손에 이렇게 안겨서 죽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새끼를 데려오면 이 새끼가 주인의 손에서 길들여지면서 가시가 수그러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면 주인 손 안에서는 가시가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받았을 때부터 주인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니까 여전히 가시가 돋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요, 평생 동안 가시가 돋아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동안 사랑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손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요, 이웃들에게서도 가시를 돋친 채로 그것으로 찌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평안해서 누군가에게 그 평안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 가시를 돋친 채 살아가고 있고 이웃들에게 그것을 찌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길들여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그 사랑의 시선을 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3번 부인할 때 닭이 2번 울고 막 죄책감에 휩싸이고 웁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떠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3번 묻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보았겠죠. 주님의 시선을 보았겠죠. 배신해도 괜찮아. 네 마음을 안다. 괜찮단다. 용서하고 사랑한단다. 이 배신한 그 제자의 그 행동을 용서하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 어떻게 변합니까? 그도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다른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해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인들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기 때문에 남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남들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기꺼이 아내의 종이 되고 남편의 종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종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종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유인은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 이겁니다. 자유인은 사랑과 자비를 베풉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지금 구약의 3대 약자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3대 약자를 등장시키죠. 먼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등장시킨 이유는 나그네를 이렇게 나타내 주면서 이 3대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왜?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었음이라. 애굽에서 너희는 나그네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이 겪고 있는 그 탄압으로부터의 그 심정을 깨닫을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학대당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타국에 살면서 이방인이 느껴야 하는 그 고통을 너희들도 느껴라라는 거죠. 그 심정을 헤아려다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고아들을 돌봐야 하는데 고아들에게 특별한 의복까지 입혀주면서 그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또한 과부뿐만 아니라 고아를 돌봐야 되는데 과부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줬고요, 고아에게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줬어요. 고아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만큼 그 빚을 갚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이 3대 약자들을 돌보면서 너희들이 사랑의 빚을 졌지, 그만큼 큰 빚을 졌지.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고아 같은 존재들이었어. 그러나 너희들 내가 자녀 삼았고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러니 그 사랑의 빚진 만큼 이웃들에게 갚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 만큼 이웃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약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빚진 사람은 갚아야 되잖아요. 사랑의 빚을 졌으니 사랑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쟁의 노예인 것 같습니다. 늘 경쟁하며 살아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여학교 급훈 가운데 위에 반의 앞에 이렇게 급훈 같은 게 있잖아요. 액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 그렇죠? 남학교 버전은 어떻습니까? 남학교의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0분만 공부하면,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렇죠? 대학 가서 미팅할래? 직장 가서 미싱할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라, 늘 최고가 되어라, 좋은 곳으로 가라, 남을 짓밟고 이겨내서 올라가라, 최고가 되어라.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세뇌되는 거예요. 최고가 돼야 하나? 안 되면 루저인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돌보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줬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교회가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경쟁심 때문에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모모 중앙교회. 정중앙에 있지도 않으면서 늘 중앙에 있다고,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중앙교회. 또 뭐라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제일교회. 늘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인천 제2교회에서 오셨죠. 예, 그 이름 잘 지은 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지어진, 순서대로 1, 2, 3, 4.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제1입니다. 제1. 제2가 없어요. 그렇게 이름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교회 이름 지을 때 형용사로 지어라. 형용사로 지으면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동선 중앙교회 아니고요, 동선 최고교회 아닙니다. 그냥 지역 따라서 동쪽의 배죠. 사회가 불신화되고 있습니다. 불신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 연구팀이 1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냐? 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위기 때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30개 국가를 조사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사회,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그 사회들 가운데서는 3%,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단 한 명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20%가 바로 우리나라는 20%나 됐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20%나 난 한 명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응답을 했어요. 2014년도에 한국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사회 동향에 따르면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이 70%,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사람이 73%, 언론을 믿는 사람은 단지 10%, 종교계를 믿는 사람은 단지 20%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의심하고요, 서로 계속해서 의심을 확신으로 가져가고요, 함께 모여서 불신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사회, 경쟁하는 사회이고 불신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경쟁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불신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경쟁에서 자유하십시오. 서로 믿어주십시오.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 보십시오. 약자를 돌보며 살아가 보십시오. 진정한 자유인은 경쟁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자유인은 이웃을 돌보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우산을 분명히 쓰고 갔는데 비에 쫄딱 다 젖어갖고 왔어요. 야, 너 왜 왜 우산 갖고 왔는데 왜 다 젖었어? 혼자 비 맞고 온 아이한테 왜 그랬어 하니까 우산 안 갖고 온 친구한테 줬어요. 꿀밤을 때리면서 이 멍청아.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 잘했어, 정말 잘했다, 고맙다, 잘 자라줘, 너무나 고맙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소풍 갈 때 열심히 김밥을 싸줬어요. 갔다 왔는데 배를 골았어요. 너 왜 밥도 안 먹었어? 열심히 내가 그걸 김밥을 싸줬는데. 김밥 싸줄 사람도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줬어요. 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 네가 김밥 싸, 이 자식아.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잘 자라줘, 고맙다, 나보다 네가 낫구나. 여러분, 유독 약한 사람의 옆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쟁에서 해방되고 불신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자가 되어서 이웃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자비와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북동부의 뉴햄프셔주에 검시관으로 일했던 토마스 앤드류 박사는요, 20년 동안 죽은 시신들을 검사하면서 죽음의 원인들을 추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뉴햄프셔 주에는요, 2010년도에 보니까 마약류와 같은 약물 복용 과다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박사는 1년에 259 이상이나 시신을 해부하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앤드류 박사는 이 시체들을 해부하면서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써 미국 사회에 마약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의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직업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약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2016년도에 6만 4천여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2%나 증가한 셈이었습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영혼을 어루만져야 하는구나. 그래서 젊은 영혼들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면서 그들의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남은 여생을 바치도록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9월 21일 태국의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26명이 떠납니다. 그 태국 땅에는 제가 미리 가봤잖아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 빈민가에는 그 가난한 지역에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우범 지역에서는 빈민가에도 우범 지역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조차 없어요.
사단의 종이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마약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십계명 잘 지키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인은 남을 섬기는 것에 있구나, 진정한 자유인은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발견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남들의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